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배우자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들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 또한 어쩌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저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점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 진료 과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 대형병원을 가보면, 대학병원에 가보면 진료 과목도 과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질병들의 이름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질병들 가운데에 가장 안타까운 질병을 꼽으라면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눈이 고장나면 삶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히 눈은 외부의 정보를 우리의 안으로 끌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내적인 상태를 눈을 통해서 보여주곤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안과 밖의 문이 모두 닫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지고 예쁜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이전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할 때가 좋았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제서야 배우자가 옆에 있었을 때 좋았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건강하고 앞이 잘 보이고 마음껏 걸어 다니고 잘 먹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투정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맹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질병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정죄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조차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감기에 대한 질병조차도 우리는 완벽하게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육적인 질병도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고칠 수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 죄라고 하는 영역까지, 영적인 원인까지 캐내어서 묻고 책임을 물으려 하니 정말 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파하고 상처하는 이 맹인을 통해서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맹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질병을 통해서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맹인을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즉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질병이 품고 있는 과거의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고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질병은 어떻습니까? 긴 시간,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어디서 그 질병으로 왔는지, 어디서 사고 났는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그 병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병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사람의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질병의 원인이 어딘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문진표에다가 집안의 유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족의 병력은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의 식생활은 어땠는지를 꼼꼼히 우리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죄의 원인까지 알아내겠다면서 맹인을 2번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육신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적으로 눈먼 이유를 모르시겠습니까? 또한 죄의 사함을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시고 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육 간의 이유를 캐내고 따지며 추궁하기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이 맹인을 누가 따뜻하게 만져주고 감싸주었습니까? 특히 이 맹인은 구걸하던 맹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맹인이 구걸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물으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죄를 캐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한수를 더 떠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에 대한 추궁하려고 정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맹인, 이 병자에 대한 마음을 한 명도 헤아려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적에 선생님들에게 혼나면, 꾸지람을 받으면 그런 벌이 있었습니다. 눈 감고 있어, 혹은 벽 보고 서 있어. 그죠? 차라리 맞는 게 좋지 않았습니까? 벽 보고 서 있으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눈을 감고요 서 있으면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합니다. 차라리 앞을 보고 손들었으면,
그냥 차라리 몇 대 맞고 말았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낫다라는, 체벌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평생을 그렇게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바리새인에게 제자들에게 30분만 눈을 감고 있어 보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이 맹인이 눈을 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이의 성공과 축복을 선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안식일에 눈을 뜬 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맹인에게 물으니, 또 17절 말씀을 보면 다시 묻되, 18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불러 묻되, 또 2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또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맹인을 집요하게 캐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났어? 누구를 통해서 났어? 집요하게 캐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는 게으르고 악을 행하는 데는 부지런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는 소극적이면서 모함하고 추궁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누가 잘 되는 꼴은 못 보고 그렇다고 내가 하기는 싫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도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캐묻고 추구하는 일에만 익숙할 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맹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 청문회를 보면 이런 모습과 여러분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을 추천을 하고 또 질문다운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국회의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온통 청문회라는 것이 그 상대방의 흠집만 내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흠집만 내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갖춰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상담자가 잘하는 상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맹인이 병 나은 과정을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안 듣기에 자신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고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더 과간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미움과 분쟁의 삶을 살면서도 입만 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회칠한 무담이여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리고 모세의 제자처럼 율법을 지키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떠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도 점점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맹인이 처음에는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땅의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특별한 사명을 가진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요,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이 맹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38절 말씀에 이 맹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맹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과 영혼의 치유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데 이웃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가 예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네 아니네 비슷하네, 바리새인들은 분쟁하고 출교시킬 것을 결의하고 욕하고 쫓아내고 이 일들만 하고 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맹인처럼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헐뜯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꽤 신앙이 좋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1절 말씀에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육신의 눈을 예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왜 말씀에 예언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니 3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면서 오히려 맹인을 쫓아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영적인 교만과 지적 교만에 빠져 있었고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들은 과거의 지식과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맹인은 현재의 지식과 영적 체험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율법을 붙잡고 사는 바리새인과 생명력이 넘치는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맹인 중에 여러분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중요한 것은 맹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보게 되었노라, 15절 말씀에 내가 보나이다, 25절 말씀에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물을 때 이 맹인은 내가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과 신앙의 변화를 체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과 육으로 온전히 눈을 뜨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눈은 떴으나 결국 맹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을 뜬 상태인지 아니면 눈이 감긴 상태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맛보며 예수로 인해 영과 육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사는 온전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맹인의 삶이 아니라 눈이 뜨여 깨어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